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농구하는. 농구하는 사진이죠. 저기에 누군가 낯선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박지선. 박지성 선생님. 여기 마이클. 지금 이게 이제 농구를 시작할 때 점프볼이라고 그러죠. 경기를 시작할 때 공을 어느 축구처럼 한 팀에서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고 공을 위에 던져놓고 그걸 먼저 따내면 그게 공격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봐도 지금 위아래가 짧은 사람이 하나 있죠. 저기 짧은데 위도 짧고 아래도 짧아요. 저 사람이 접니다. 네. 저기 전데 누가요? 공 잡다 부쩍 뛴 사람 둘 중에 위도 짧고 아래도 짧은 사람. 네. 누가 봐도 짧고 공은 이미 저 손에 가 있어요. 저는 괜히 뛴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저 뒷모습이 나왔는데 저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좀 교회에서는 진짜 많이 인정해 주시는 분인데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용조 목사님이에요. 네. 그런데 그 팀과 우리 팀하고 이제 경기를 했는데 두 팀을 나눠서 했는데 저희 팀에서 저보고 점프를 나가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 팀에서 제가 제일 작은데 저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굴욕을 주려고 그랬던 건지 아무튼 저를 앞으로 내보냈어요. 분위기를 아무튼 유쾌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진행자가. 그래갖고 저렇게 했어요. 근데 저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겼어요. 누구? 어느 쪽? 키 큰 쪽? 작은 쪽? 큰. 그런 것 같았죠? 네, 그러면 이거 안 보여드렸죠. 네. 저 경기 결과 저희가 이겼어요. 저희 팀이. 그런데 그 중에 골을 제일 많이 넣은 사람이 사실 저는 아니에요. 저희 팀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또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제 뒤에 있는 저기 동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농구를 참 잘하고 여기 이분도 농구 잘하고 또 여기 다 우리 팀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다음에 시상식을 하는데 MVP를 뽑더라고요. 근데 누가 MVP를 뽑혔냐면 제가 뽑혔어요. 제가 MVP를 뽑혔어요. 분명히 제가 골은 더 많이 안 넣었어요. 그런데 제가 넣을 때마다 환호성이 막 터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일 조그만 사람이 그 큰 사람들 뚫고 한 골을 넣으니까 키 큰 사람이 2골, 5골 넣은 것보다 이상으로 반이 열광적이었어요. 그러자 이 투표 결과 이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저에게 MVP 상을 준 거예요.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제가 한 건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히 큰 멋진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저보다 더 많이 골을 넣은 선수들이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왜 제가 한 게 그렇게 돋보였을까요? 너무 작은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돋보인 거였어요. 그래서 막 똑같은 골을 넣나 제가 골을 넣는 건 막 엄청난 큰 골을 집어넣는 거라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MVP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뽑으셔도 됩니다. 뽑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오래된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저 때만 해도 우리 사모가 아직 부산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서울에 올라오지 않을 때 올라왔으면 아마 더 제가 더 점수를 더 받았겠죠. 네. 어쨌든 그래서 저런 상황에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의미를 이제 생각해보려고 말씀 이걸 좀 준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고별 설교를 하죠. 마지막 만찬을 마치고 나서 고별 설교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마지막 대화이기도 한데 제자들의 불안한 질문을 받으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실 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12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여기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제가 서진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어요? 도대체 누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때 아니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것을 갖고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예수님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먼저 겸손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보다 더 작은 일을 우리가 행해도 예수님이 행한 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MVP감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의 10분의 1만 닮아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담고 나도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으면서 또한 또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니들의 모습, 니들의 상태만 생각하면 이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다. 맞다. 그러나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는데 그 비결을 오늘 말씀 한 장 있죠. 제가 그걸 좀 풀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때 왜? 예수님이 이제 떠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불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렇단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연약한 것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만 한다고 해도 그보다 조금 못해도 훨씬 큰 일을 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보다도 훨씬 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행했었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방에 되었던 일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그냥 걸어요. 예수님 못지않은 일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더 큰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한 것보다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 자기들도 놀랐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음을 입었잖아요. 옷자락만 만지고서 또 나음을 입었던 여인이 있었죠.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의 수건만 갖다가 만져도 막 나음이 일어나는 능력을 행하더라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옷자락보다 수건이 어떻게 더 미미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걸 만지니까 막 나음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진짜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보다 더 크게 보일 만한 일이 맞았다. 그러나 실은 이 말씀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 말씀 후에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계속해서 더 큰 일들을 행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그리고 사역의 범위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반경이, 이 스케일이.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 예수님이 그냥 그 발레 흙먼지를 못 치면서 막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이 다니신 지역은 그래봐야 팔레스타인 전부 다였어요. 갈릴리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타인 지역, 갈릴리 중심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사역 기간이 3년이 아니었어요. 남은 평생 다 바쳤습니다. 30여 년까지도 막 다 바쳤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사역을 했던 반경을 따지면요. 소아시아로 핍박하고 흩어졌지만 어쨌든 소아시아로 그리고 로마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반경이 예수님 때보다 훨씬 넓어졌죠. 기간이나 사역 기간이나 사역 범위가 예수님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길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우리 지금 발부템을 묵상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도 보시지만 정말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막 정말 완성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제자들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순교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져서 그 여파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역시 예수님보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이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 있게 했지만 우리는 제자들만큼 그렇게 능력 있게 행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결국 그 배경에는 누가 있냐? 또 역시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뒤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보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 두 가지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뭘까요? 역시 12절 말씀의 끝부분인데 뭘까요? 끝부분.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간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때서 능력이냐? 여기 계실 때는 여기 딱 제한된 범위에서 계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어쨌든 여러분들과 같이 한계성에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힌트가 됩니까? 26절에 보시면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26절로 가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거죠. 근데 어떻게 오시느냐?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오시겠다. 훨씬 더 영원하고 훨씬 더 넓은 범위를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겠다 이런 얘기다.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더 큰 일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떤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이게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은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사역들을 하셨죠. 인류권의 대속 작업을 하셨어요. 저 십자가에 달려 중심으로 인류 모두의 죄악을 다 씻어버리는 대속 작업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제자들이 흉내냅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권능으로 죽음의 권세를 다 이겨버렸어요. 그냥 사망을 이겨버렸다고. 생명으로 사망을 이겨버렸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신다는 게 뭐예요? 죽었는데 살아났어요. 그럼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죽음이 여기서 그냥 무릎 꿇는 거 아니겠어요? 죽였어요. 생명을 끌어놨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죽음은 끝난 거예요. 죽음이 죽은 거예요. 이런 걸 누가 하냐고. 이건 예수님밖에 못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것.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않은 상 부에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동행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 부분까지가 예수님의 사역의 사실은 큰 그림, 빅픽처라고 하죠. 큰 그림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을 이 땅에 계실 때 딱 스타트를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으로 보내셔서 그 일을 도구로 우중을 썼냐? 저와 여러분을 여기 제자들을 사용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도 공을 제자들에게 돌립니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사실은 뒤에서 다 커버해 주실 거면서 능력 다 주시고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해주실 것이면서 그 위대한 사역에 우리를 들어 쓰신다.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큰 빅픽처에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여기
제가 지금 그 영상 하나 부탁드리죠. 제가 끝나면 항상 탁구를 치러 가는데, 그때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탁구 좋아하시는 분은. 제가 탁구 영상을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영상입니다. 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탁구 남자 단식 준결승이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네. 잠깐, 준비 한번 시켜놔 주시고요. 준결승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경기에 모든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경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유승민 선수하고 세계적인 그 탁구 선수 발트너라는 선수가 둘이 경기가 붙었어요. 준결승에 사실상 결승전이라 소리가 나올 정도로 명경기가 펼쳐졌어요. 22살의 약관 유승민과 40세의 노장, 백정노장, 모든 올림픽에서 메달을 여러 번 땄던 백정노장 발트너가 준결승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22살짜리와 40살짜리 그리고 여기 시내에 막 정말 막 불꽃처럼 타오르는 아이고 여기는 엄청난 노장, 백전 노장이고 이런 두 선수가 딱 경기를 하니까 모든 사람이 막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기와 그 결과 이후에 벌어진 결승전까지 잠깐 틀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소리가 끊어진 것 같아요. 네, 거기 소리라도 키워주세요. 네, 제가 짧은 영상이었는데 막 이런 경기를 계속했어요. 이런 묘기 같은 영상. 근데 여기서 이 발테라가 이겼죠. 근데 이런 정도로 막강한 선수를 이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이런 묘기를 부리면서 다 받아내다가 여기서 점수를 뺏겼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 경기를 결국은 이깁니다. 7세트였어요. 그 당시에 그 준결승이 7세트인데 4대 1인가 4대 2인가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승전이에요. 이 중국 선수의 이제 여기도 당연히 자기가 올림픽 월드컵 그 금메달일 거라고 확신했던 왕하오라는 선수인데 이렇게 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 여기졌죠. 이제 포지션이 됩니다. 포지션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유승민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무려 16년 만에 딴 거예요. 근데 이 앞전에 유일하게 한 사람 누가 금메달을 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나네. 유남규. 우리 88 올림픽 때. 그것도 우리나라 홈코트에서 홈 이점을 좀 많이 안고 부담을 덜고 그 홈 경기에서 88년도에 금메달을 딴 이후에 16년 만에 우리 유승민 선수가 딱 중학교 때 국가대표가 됐고 아무튼 그래서 그냥 22살에 저런 세계적인 대회에 나가가지고 저런 금메달을 딴 거예요. 아주 막강한 선수들 다 올리치고 올라왔어요. 이변에 이변을 속출하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지막 장면에 이 유승민 선수가 금메달 확정 딱 치자마자 누구한테 달려갔어요. 뒤에 누구한테 달려갔죠. 그래서 안겼죠. 화짝 뛰어가지고 마치 박지성이가 히딩크한테 달려가서 안겼듯이 달려가서 안겼던 선수가 누구냐면 그게 김택수 코치입니다. 김택수라는 코치예요. 근데 이 김택수라는 코치가 실은 이 아테네 올림픽 선발전 때 1위를 했답니다. 1위. 그러면 당연히 올림픽 대표로 나갈 수 있었고 가능성은 유승민 선수처럼 금메달 땄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1위로 국가대표 선발은 1위로 뽑혔다고요. 김태수 코치도 역시 사실 동메달리스트예요.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1992년에. 그렇게 메달을 땄던 선수고 그리고 또 욕심에 오르겠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까지 했는데 또 한 번 올림픽에 나가서
나간 거 어디 연구가 있고 또 한 번의 어떤 메달의 기회가 왔는데 근데 이 김택수 코치가 어떻게 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처럼 더 큰 일을 계획하고 물러납니다. 자기가 1위로 다 발탁이 됐는데 내려놓습니다. 후배들에게 한 자리라도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는 뭘 했냐? 코치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이 뭔가를 이루어서 영광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후배들을 가르쳐서 더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빅픽처를 그린 거예요. 그 작품이 유승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승민이가 이 경기가 끝나고 하니까 달려가서 그냥 김택수 코치한테 그냥 안겨갖고 막 벌쩍벌쩍 뛰고 사실 누가 더 기뻤을까요? 유승민도 기뻤겠지만 김택수가 훨씬 더 기뻤을 거예요. 여기 장면 한번 보면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이 다 해버리실 수 있는 일이지만 본인이 그냥 다 한 번에 다 모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다 할 수도 있지만 물러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서 더 큰 일을 계획하고 마치 코치와 같은 김택수 코치와 같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결과는 우리가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거기에 우리도 기쁨을 상급을 받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치 코치처럼 경기장에 직접 선수로 나서지 않고 제자들을 선수 삼아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 하나님으로서 함께 하시면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일단 앞에 서 있으니까 제일 일어나 저가 무슨 능력이 있고 무슨 뭐가 있어서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끼치고 이런 일들을 해나가겠어요. 그런데 비결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를 하나님께서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끼치고 또 우리 처음 교회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복음도 전하고 또 나눔도 하고 창업도 하고 우리의 또 성도들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얻고 이런 일들 제가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얘기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도구 삼아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29일에 임직식 준비하고 있잖아요. 제자들 임명하고 또 임직 안수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아 이제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제 원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거 아니죠. 이제 나를 도구로 삼겠다는 뜻이잖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인간 이루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기대하셔야 돼요. 사고해야 돼요. 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비결이 이거예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그런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그런 성령님을 의지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비결이 있다. 그게 뭘까요? 13절 14절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을 도와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제자들이 어떤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행한다고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이게 뭐예요? 기도하면 기도하시면 도와주겠다. 작전을 또 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김택수 코치하고 유승민 선수가 이 장면에 지금 안 나왔지만 수시로 그 7세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작전 타임을 겁니다. 경기가 조금 기울거나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쳐야 되겠다. 여기서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는 꼭 이 김택수 코치가 타임을 겁니다. 그러면 경기 중간에 가요. 김택수 코치 앞에 가서. 그럼 막 김택수 코치 앞에 가면 유승민이가 왔다 갔다 해요. 얘기를 되는 것을 막 조마조마 해가지고 안정이 약간 안 되니까 조마조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듣습니다. 얘기를.
가서 또 경기를 하고. 그래. 그래서 위기가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위기 넘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전 지시를 받아갖고 결국은 금메달이라고 하는 대업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믿음 안에서 살아가요.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만만하던가요? 그냥 내 계획대로 착착 그냥 뭐 지금까지 일사천리로 한 번의 고민도 없이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쫙 와도 오든가? 사실 그렇지 못했잖아요. 어쩌면 지금도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의 일도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하라는 걸 가르쳐 주시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미처 손도 못 쓴 것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다 정리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그런 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연약하냐 강하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신앙적으로 보면 나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조건이 지금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냐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신앙적으로 보면 중요한 건 기도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죠. 아이 김대수 코치가 아무런 얘기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작전 타임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이씨 나 지금 막 뿌리받아 가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경기 흐름을 끊느냐 이렇게 불평하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제자된 우리들을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주님은 우리들의 연약함 또한을 잘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큰 일들을 행하기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이 부족하고 뭐 어떤 면이 약한지를 다 아시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항상 함께 해주실 수 있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코치처럼 보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대화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작전 지시를 받아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라. 그럴 때 가장 큰 성공과 기쁨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주중에 우리 밴드 제가 계속 올리잖아요. 밴드 계속 올리는데 그 밴드 내용을 보시면 정말 매일같이는 안 올립니다. 근데 너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정말 귀한 말씀들을 올린다고 올려요. 그래서 제가 코멘트도 다 했지만 이번 금요일날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한테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 이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뭐냐 이걸 더 구하라는 거예요. 뜻을 구해야지 능력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막 능력을 구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근본적인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딱 코드가 맞으면 능력은 그냥 그 능력을 하나님이 그냥 챙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능력을 구한다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맞춰놓고 거기에 관한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뭔지를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귀한 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걸 딱 캐치하면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에요. 지난주간 밴드에 들어가서 보세요.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주님의 제자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여기서 정말 하나 확실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건 나를 믿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기만 한다면 그런 사람은 내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기도. 뭐 뗄 수 없는 거죠. 믿음과 기도, 기도와 믿음. 그거를 우리가 삶 속에 꼭 들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게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생각하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리고 마침내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처음 교회를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시려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규모에서, 이 정도에서 우리가 큰일을 하면 도대체 뭐 얼마나 큰일을 하겠어. 이거 아주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우리 모습 보지 마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그 믿음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얻게 될 기쁨보다, 우리 스스로 행하고 해서 얻을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예. 제가 우리 먼저 섬겼던 새로운 교회 중간에 강당을 한번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잖아요. 그때 다른 리모델링보다 제일 마음속에 하나님부터 꽉 닫고 해놨던 게 거기 써붙여놓은 표예요. 기억이 나시나요? We walk, we pray, God works.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이 말에 사실은 조금 더 원래대로의 표현은 그거예요. We walk, but we pray, God works. 이거예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제가 하는 일과 대통령이 하는 일이 규모나 능력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제가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차이가 나요. 삽질과 불도저 정도 차이가, 그냥 상상하기. 삽으로 아무리 먹으면 일주일을 퍼도 못 벌고 불도저가 와서 막 파면 1시간이 다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we work, but we pray, God works.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처음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약합니다. 물론 처음교회도 약하죠. 제가 막 작은 교회, 뭐 조그만 교회 이런 거 얘기하고, 우리 딸교사님이, 이거 참 목사님 싫어하시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뭐 다른 의미겠어요. 네. 정말 수사님이나 저나 같은 마음입니까? 우리가 규모를 논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설레이죠. 네. 그런 의미죠. 사실 객관적으로 작잖아요. 우리가 연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거다. 즉 다시 말하면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뭐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의 자리로 삼으시면 좋겠다. 기도의 자리를. 그러면 그 역사들이 일어난다. 바라기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크신 일을 이루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처음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크신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 내 기업, 내 사업체, 내 직장을 바라보면, 거기서 했던 내 역할을 생각해보면 더욱이 세워주신 바 우리 처음 교회를 바라보면 육체의 눈으로 바라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조금은 회의감이 들지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내가 하는 그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신
주님의 말씀의 큰 그림을 이 시간 깨달으면서 우리 가정을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를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다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그려놓으신 바 더 큰 일들을 정말 힘있게 이루어가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